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은 저희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또 선택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살아왔어요. 전부 그렇게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불렀으면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냥 내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여 따라가며 순종하는 부분에서 때로는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그 전에 전도했던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역방향으로 다시 한번 그런 교회들을 신방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오늘 말씀에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지금 전도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이 막힌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거죠. 길이 막힌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느 지역을 말하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띄워 보시면은 지도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아시아라고 가운데 보이죠? 아시아. 예, 이것은 이제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이건 적은 아시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이 비두니와 본도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아시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두니아 쪽, 그러니까 위가 비두니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혔다. 일반적으로 여기 터키에 보면 보스포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스포러스가 바다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초로 해서 서쪽을 유럽이라고 말하고 동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쪽 아시아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인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지도를 계속 띄워주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제 비두니아가 보이죠? 비두니아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 지역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전도하러 가는, 선교하러 가는 길도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분별해서 어떻게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전도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역이 있어. 전도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물론 이곳에서 이제 다른 데서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로 결정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회를 결정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 곳이나 그냥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죠.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전도하고 싶었는데,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막으셨다. 왜 막았을까, 여러분? 왜 막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막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해.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요, 마음이 강팍해. 이 양반 하루아침에 믿을 양반이 아니야. 물론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강팍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중단하고 다른 사람 전도해야지.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뭘 떨어버려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상대가.
그럴 때는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막아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마게도냐. 여러분 마게도냐가 그 지역에서 보면은 마게도냐가 있죠. 오늘날에 뭐예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제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독립됐어요. 마게도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역이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유럽 지역이죠. 근데 이 유럽 지역에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고심하면서 있을 때에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 이거죠.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마게도냐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셨다 이거죠. 방향을 틀게 만드셨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고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 막으신 다음에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예수의 영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막았을까 여러분? 성령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전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막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막나? 어떤 환경적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못 가게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뭔가 막혀 있어요. 지금 못 가게 만드는. 조금 비유는 다르지만은 제주도에 이번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족 모임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오는 거야. 흰남노가 오는 거면 흰남노가. 태풍이 와. 그러면은 그 제주도에서 모임을 못 가는 거잖아. 환경적으로 막히는 거야. 가려고 했는데 또는 건강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내적인 그런 음성을 바울이 민감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은요, 추진력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팀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 그 누가 막아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시도를 했잖아요.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막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시도를 하려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잖아요. 그러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라. 자꾸 막히는데 그냥 막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다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말이죠. 어떤 선교도 내 계획을 따라서 하려고 해. 내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도 꼭 보면요, 열심을 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의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묻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선교가 말이죠, 바울의 이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가보시면은 이 선교 여행 자체가, 선교 자체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가 말이죠, 이 선교 여행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해야 돼. 선교는 하나님 뜻이야.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라. 이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듣고 이 선교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는 지역도 막혀. 하나님이 가는 지역도 막혔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할 지역을 선택하고 가라. 이런 말씀이죠. 빌립이라는 집사가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잘 모르시네. 광야로 가라 그러죠. 사도행전 8장에 이미 배워왔는데 광야로 가라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전도해야 되는데 왜 광야로 가야 돼? 성령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간다게를 만납니다. 그 에티오피아 넷이 마음이 준비된 그 한 사람,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의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군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넷이 간다게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그 에티오피아 넷이가 예수를 믿고 에티오피아가 크리스찬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불러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광야는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광야로 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바로 빌립을 불러가지고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러 떠나는데 길이 막힐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길이 막힐 때, 어려움이 올 때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합니까? 아니면 한번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을 따라서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소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예요. 드로아. 여러분, 그냥 드로아 그러지만 드로아의 영어 이름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 트로이. 그래서 바울이 저 드로아로부터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가?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중에 환상을 바울이 보았다. 그죠? 밤중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몰라. 근데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바울 일행에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달라. 이런 한 사람, 이름도 없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성에 바울이 도착하죠.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은 빌립보 교회 유명한 집사님이 있어요. 누구죠? 루디아.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 아무튼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그 믿음 좋다는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이 마게도냐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가난하게 준비돼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바울 일행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하게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것을 말하기를 오늘 문명이 바울의 일행과 함께 기독교 문명이 유럽으로 갔다. 유럽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유럽이 기독교 문화로 꼽힐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대변혁, 이것이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 3대 때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했어. 우리 3대째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어. 그 인생, 그 집안의 3대째는 달라지잖아요.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유럽이 많이 지금 신앙이 타락하고 많이 타락했지만 그 유럽에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부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가장 큰 힘을 형성한 그 기초가 뭐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게도니아 사람 같이 날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집안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거의 마게도니아 사람뿐만이 아니야. 자, 하나님의 인도의 통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았습니까? 환상이죠. 환장 아닙니다. 환상.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알려주신 일들 성경에서 자주 보죠. 그 앞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에 가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고넬료가요 술 한잔 먹고 잠자고 있을 때 환상 본 게 아니에요. 환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환상. 부부싸움하고 나서 잠자고 있는데도 환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뭐예요? 날마다 뭐 했어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꿈으로도 인도하시죠. 꿈. 마태복음 2장 22절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꾸게 만들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22절에도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꿈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곳을 갔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또 무엇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꿈.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죠. 환경을 통해서.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자기를 부르셨으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슬이 뭐야? 양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마당에만 있고 그 다음에 양털에는 없도록 한다. 이런 환경적인 인도를 구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부르신가 아는가를 이 환경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행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인생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여행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 잠언 15장 22절에 늘 나눴던 말씀이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시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내가 잘 모르면 지도자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막았다. 못 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뭐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내가 보기에는 참 옳은 길이 같은데 그 길이 멸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고요. 이렇게 민감해요,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요 항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더 많이 수입이 좋아지느냐 돈이 많이 벌려지냐 이걸 늘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인지 가까워질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요. 돈 많이 벌어지고 수입이 많이 좋아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떠나 그게 내 수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기준이 그래. 하나님 말씀 기준이 그래.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주의 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있다가 신학대학원을 대전에 있습니다. 침신대학원이. 여기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니까 대전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대전에 가면 우리 침례교회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흥 침례교회라고. 나 이제 목회 경험도 없고 하니까 거기 가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신학교도 거기. 그래서 대전으로 이사 갔네. 대전으로 이사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아니 신학교도 대전에서 다니고 내가
학생들만 목회했다가 경험도 없는데 큰 교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짐 싸가지고 대전으로 이사 갔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돈만 내버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 말을 들을 걸. 그거 아니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걸 아니라는 것을 알아? 또 직장을 그만둘 때도 그래요. 내 생각은 그렇죠. 제 생각은 학교도 다니고 지금 개척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학비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학교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내가 학교나 졸업할 때까지나 좀 직장에 있었으면 좋잖아요. 아니 지금 학비도 없어. 지금 교회 월세 18만 원을 내야 되는데 18만 원이 날 데가 없어. 그런데 또 학교 다녀야지 등록금 내야 되니까 그거 직장 생활 거기 하면서 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직장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냥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만 있었으면 해요. 사표 쭉 내고 올라왔네. 내 생각은.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저하고 차이가 뭔가? 기도를 더 깊이 하거든. 기도를. 그럼 하나님은 우리 집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여러분이 어떤 인도를 받을 때 그렇게 깊이 있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뜻을. 예?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 그래가지고 꼭 어리석은 짓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건축하면서 제가 어리석은 짓을 안 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의 뜻 따라서 한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실패를 겪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응?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갔다가 말 안 듣고 갔다가 실패를 겪고 물질을 손해보고 시간을 낭비하면 그 뒤에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죠. 배워야. 그런데 이게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잠언 26장의 11절 말씀 늘 하는 말씀이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야. 한 번 실패를 겪었으면 다시는 그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되풀이야. 열매를. 잠언 2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냐. 뭐가 지혜를 줘요? 뭐가 지혜를 줘? 채찍과 꾸지람.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채찍과 꾸지람을 받아야 돼. 어려운 일을 겪어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하고 어떤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말이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다 들어야죠.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전혀. 여전히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해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바울은 이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일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묻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잠언 3장 5절로 6절. 왜 묻지 않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뭐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많은 경우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똑똑한 사람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똑똑해요. 자기 지혜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죄악을 뽑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시편 81편의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보여주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 뜻을 보여줘도 순종하지 않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먼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곳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야.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셔요.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사인을 꼭 보냅니다. 사인을 보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무감각해서 그걸 듣지를 못하는, 무감각.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요, 다 사인을 보내잖아요. 미리 사인을 다 보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병이 커지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인도를 구할 때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줘요. 사인을. 그런데 눈이 어둡고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사인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열매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걸어 나오는데 거기 그 대동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가 이제 그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 빈 공터에다 옛날에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경작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거기다가 건축한다고 경작하지 말라고 광고하고 이제 줄을 그어 놓고 거기다 건축한다고 이렇게 이제 놔뒀어요. 근데 건축을 안 하더라고. 건축을 안 하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큰 잡초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잡초가. 과거에는 경작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경작을 해서 다 뭐 고추도 심고 막 해가지고 다 따먹던 곳이에요. 열매를. 그런데 그냥 금 그어놓고 못하게 하고 놔두니까 잡초가 푸석하게 서 있어요. 제가 그걸 나오면서 그런 것을 받았어요. 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잡초만 무성하게 있다가 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지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있다가 가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오늘 이 바울 일행은요,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 지역이 어떠냐 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도는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뭐 선교를 어디 갈까, 이게 고민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갈까, 이런 것으로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차원은 굉장히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내 자신의 삶의 형통과 성공과 평안과 소원 성취에 늘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의 인도를 늘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를 구하시고, 자, 환경과 꿈으로 또는 성령의 인도로, 말씀으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할 때에 가장 정확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도 받고 환경의 인도도 분별하고 성령의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도 살피고, 그리고 지도자와도 상담도 하고, 이렇게 종합으로 할 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어요. 괜히 환상 봤다고 이상한 환상 보고 하나님 뜻이다 간다, 그래가지고 브라질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종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